안녕하세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하시면서 기쁨으로 또 감사로 또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옆에 있는 자매들 축복할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 함께 박수치며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찾아가지 내 인생의 꿈과 같이 사랑해요. 이웃 같은 시기 짙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웃 같은 시기 짙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웃 같은 시기 짙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해요. 이웃 같은 시기 짙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같은 시기 짙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우리가 늘 실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소나 청년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힘든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선물로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환경을 불평하며 이웃을 미워하고 때로는 주님과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롯이 내 능력과 세상의 방법으로만 이겨내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형제자매와 이웃을 헐뜯고 정죄하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AI가 신격화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능함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언제나 삶의 첫 자리에 두고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두 주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니 험한 세상 속에서 부디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네, 성령 강림 이후 두 번째 주 청년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저희 놀러와 말씀 놀이터 봉사 인원 모집이 있습니다. 먼저 혹시 날짜는 이제 6월 27일 토요일 날 진행되고요.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 활동은 저희 이제 이게 놀러와 말씀 놀이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영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아이들이 함께 이제 토요일 날 교회 나와서 즐거운 활동들 하는 건데, 저희 청년 봉사 인원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활동은 아마 부스 활동 도우미 및 안전 요원으로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마음이 엉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모인 저 혹은 가장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순서는 가족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예배당 정리는 광민내이고요. 오늘 병중 가족과 다현 가족은 함께 조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선교 기도 모임 계속해서 저희 오후 4시 4층 미션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 저희 일본으로 계속해서 기도 모임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 모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첫 주여가지고 청년회비 광고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저희 월 5,000원, 1년 6만 원 자율 분납 가능하고요.
혹시 이제 계좌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총 회계님 계좌번호로 마음이 응하시는 분들 자율적으로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저희 팀원 11 체험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울 찬양단 주바라기 성가대 체험 방송팀 계속해서 저희 그 팀원들 모집 받고 있고요. 혹시 마음이 또 응하시는 분들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5, 6월 달 11 체험 신청해 주시면 각 팀장님께서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시니 혹시 마음이 응하시는 분들 한 번씩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저희 여름 수련회 계속해서 공지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는 승동기도원으로 정해졌고 날짜는 이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레크레이션을 함께 또 준비해줄 문사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혹시 함께 그 문사팀 팀원으로서 저희 청년회가 좀 더 즐겁게 레크레이션 및 물놀이 등등을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혹은 각 가장님들께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또 6월달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6월 생일 축하가 있는데요. 제가 호명해 주시는 분 여기 앞에 적혀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종, 최혜인, 윤민식, 정종현, 박준희, 한윤수, 문다현 청년 6월 생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그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기쁨의 박수를 한 번씩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주시죠. 혹시 여기 안 나와 있더라도 혹시 생일이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빼먹었을 수도 있어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6월달 또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추가 광고가 있어가지고 또 공지드립니다. 저희 지난주 서진욱 청년이 장례를 잘 마치고 또 조문 답례로 저희 청년들 간식으로 이따가 피자를 또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가장님들 톡방에 공유된 내용대로 예배 이후 알맞은 피자의 개수를 각 가족끼리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6월을 시작하며 첫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언제나 주를 붙들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렇게 주의 뜻을 세워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의 삶이 서 있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삶을 통해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 뜻을 세상 속에서 바로 세워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귀한 결단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쪽 부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48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 함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점점 날이 뜨거워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도 잘 지키시고 마음도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가시길 소망합니다. 저 뒤를 보니까 우리 예쁜 아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네요. 우리 영신교회 청년 공동체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청년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아기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 작은 꼬마들이 오늘 보니까 4명이나 와 있어요. 우리 저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언젠가 이 자리를 지키며 또 누군가의 손을 이끌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1년 전 6월 첫 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지난주 설교도 무슨 질문했었는지 가물가물한데요.
저는 찾아봐서 알았어요. 1년 전에 나는 6월 첫 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나눴었나 다시 열어보는데 이런 질문을 드렸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답도 드렸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드렸던 답은요. 한 교수님,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답을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드렸었습니다. 그 1년 전에 드렸던 답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잘 어울리며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더불어 평화를 이루고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평화를 이루고 더불어 사랑을 하고 화목하며 어울리려고 하면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 전에 등장했던 용어인데요.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더 지극히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나노사회 현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대가족이 핵가족화되었다라는 것도 큰 이슈였거든요. 이제 이 핵가족의 범위가 더 쪼개져서 개인주의가 되었고 나노사회 현상, 아주 작은 단위로 각각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동네에 가게를 갔다가 가게 주인이 본인을 알아보자 다른 가게로 이제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나를 아는 척하는 게 불편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게 불편해서 이제 나를 모르는 또 다른 곳을 찾아야겠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요즘에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게 불편해진 시대. 때로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말로 주문하고 카드를 내미는 것보다 그냥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서 내가 주문한 것을 받는 게 더 편해진, 아마 그런 경험도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관계 맺는 것 자체를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생각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라는 단어가 조금은 어색해질 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감사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만 잘 지내면 되겠지라는 세상에서 조금 더 관계의 지경을 넓혀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표현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발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맺어진 관계 안에서 잠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청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청년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을 지내오시면서 주변에 관심을 많이 쏟으면서 살아오셨나요? 어떠셔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지내셨는지요? 삶이 너무 바쁘고요. 내가 챙겨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케어하고 마음을 쓰는 게 참 어려워진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자리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주변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사랑의 온기를 이 세상 속에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뜻 따라 우리도 사랑의 온기를 흘려 보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여유를 찾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가끔 예배 드리면서요,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우리 청년 예배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교육을 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저기 4명의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이 올 때가 있어요. 앞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어른들이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쉿, 지금 그럴 때 아니야.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약간은 눈치껏 아이 엄마와 아이가 밖으로 쫓아낸 사람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쫓겨난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를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아이가 오는 걸 금하지 않으셨거든요. 누구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꿈꾸셨는데 요즘에 너무 많은 제도와 너무 많은 가림 속에서 우리만의 규율 속에서 어린아이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속에서 벽을 치고 선을 그으며 관계의 폭을 좁혀가며 예배의 자리도 채워가고 있진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벽을 허무셨고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남긴 가장 긴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기도문이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남기신 기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갈라진 마음, 갈라진 공동체, 갈라진 세상,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 사랑으로 하나됨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이슬 신앙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 중에 일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일부분을 가져왔는데 우리 39절에서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어떠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왼 뺨을 때렸어. 여기도 때려 하면서 오른뺨 주실 수 있으세요? 한 개만 달라고 했는데 한 개 모자라지 않아? 2-3개 챙겨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좀 할 수 있을 것도 같아. 그치? 나 저기까지만 좀 도와줘. 엄청 바쁜데 뭔가를 도와달래요. 그 이상의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아서 도와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너무 이상적인 말씀인 줄 알겠는데요. 참 쉽지 않은 삶의 자리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동해보복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 어떻게 느껴지셔요? 공평하게 느껴지죠. 이게 뭔가 눈 한 대 맞았으면 눈 한 대 때리라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지키기 위한 보호법이었습니다. 눈을 맞았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머리도 때리고 발로 찰 수 있잖아요.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생겼던 법이 눈을 한 대 맞았으면 오른쪽 눈 맞았어? 그러면 오른쪽 눈만 때려. 주먹으로 맞았어? 그럼 주먹으로만 때려. 였던 법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죠. 저만 그래요? 보면요, 보통 사람들의 본성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요. 계산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게 너무 당연했었고요. 근데 그 당연했던 삶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너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맞아줘 라고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맞고 뭔가를 한 개 달라고 하면 5개, 10개 더 주면서 조금은 손해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봐 라고 알려주고 있는, 손해보고 억울할지도 모르는 삶을 감수하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요청하시면서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무리 순하고 아무리 마음이 넓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모든 걸 다 퍼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본능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너 그래도 더 나눠줘봐. 시간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조금은 손해봐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너가 손해봄으로 누군가가 채워진다면 다른 사람의 삶을 채워주는 삶을 살라는 초청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명령을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몸에 힘을 빼고 살라는 거예요. 가지고 싶어서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 힘 빼서 더 풀어서 나눠주라는 삶의 자리를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가 4월이 아니죠. 5월 한 달 동안 죄송해요. 5월 한 달 동안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해 볼게요.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막 본인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재판하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너 몸에 힘 좀 빼고 하나님께 맡겨봐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굉장히 힘든 삶의 자리를 채워가시면서 힘을 빼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으면서도 감정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채우기 위해 이틀을 더 유하셨던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감정의 힘도 빼고 몸의 힘도 빼고 마음의 힘도 빼면서 하나님께서 깃드실 자리를 마련하면서 살아갔던 우선순위를 그렇게 세워갔던 고백을 함께 만났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삶의 힘을 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갖고 싶고 너가 채우고 싶은 삶의 힘을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는 삶을 살라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힘을 갖추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PT도 받으시고 열심히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서요, 몸에 힘을 키우고 근력을 키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 있고요. 일을 열심히 해서 풍요의 힘이라고 할까요? 재정적인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힘들을 우리는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 청년의 때에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보니까 그 힘들이 별로 건강하게 사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다큐가 방영이 됐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 보신 적 있으세요? 종교적인 힘 그리고 사회적인 힘, 잘못된 힘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종교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극단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도 힘의 논리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주님은 힘을 빼라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대에는요, 종교가 굉장히 힘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군사력이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힘의 논리 속에 종교와 계급과 로마 군사력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힘의 논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기준이 아니라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을 빼고 더 맞아주고 더 베풀어주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만나보겠습니다.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가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 이상의 사랑을 갖춰야 하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말고, 누구나 반응하는 사랑 말고, 감정에 영향받는 사랑 말고, 그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봐라 라는 말씀으로 초청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살았대요. 우리 4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동해보복법하고 조금 비슷한 결의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들리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에는 내 원수도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내 원수 미워하는 거 괜찮아 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불편한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괜찮아, 우리 이렇게 배웠으니까 스스로 괜찮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불편한 사람도 사랑해야 돼 라고 사랑의 경계선을 허물어 주고 계십니다. 도리어 이렇게 요청을 하죠. 44절 말씀, 우리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불편한 사람, 원수 같은 존재, 어색한 사람, 그들도 사랑하며 나를 때로는 압박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이상의 사람을 사랑해 보자라는 이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요, 당시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던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들렸던 요청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더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사람만 사랑하고 계시진 않으시는지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질문 드리는데요. 나의 기도의 범위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연결된 관계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넘어서라고 요청하시는데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랑의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뭔가 불편하고 서운하고 어색하고 오해가 있는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기 쉽겠습니까? 불편한 사람을 더 사랑하기 쉬울까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 쉬울까요? 모르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더 편할까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더 편할까요? 모르는 사람. 되게 안타깝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나을 것 같아.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 인간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오히려 나를 지금 불편하게 하고 오해가 쌓여 있고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되게 신기하게도 불편한 사람 꼭 만나게 하셔요. 왜 그러실까? 불편한 사람하고 꼭 함께하게 하셔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저의 고백, 저의 결론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요. 오해가 쌓인 관계가 있다면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조금 불편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마음이 아플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불편한 사람을 더 용납하고 그를 위해 더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후에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보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의 현장에 지금 24, 5년째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안타까웠을 때가 관계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고민하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관계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고요. 관계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다듬어지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만남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노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우리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지내고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어려운 관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이 가장 어려운 관계가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장소가 어디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 자리를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요. 내가 먼저 왜 해야 되지?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니, 주님께서 부탁하신 삶이고 요청하신 삶이니 하나님, 제가 왼뺨 맞았지만 오른뺨도 들이대는 심정으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제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범위를,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삶이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 몇 주간 신앙의 우선순위를 만났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함께 고백했는데요. 오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삼아라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은 결국 사랑의 삶입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이익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 사랑을 우선으로 삼는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사랑,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로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주셨사오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랑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8절 말씀 받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셨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을 이 시간 함께 만났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사랑의 지경을 넓혀 보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조금 더 마음을 다스려 보겠습니다. 저의 힘으론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사랑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굉장히 실천하기, 삶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이 말씀 따라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찬양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눈 것처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관계 맺기 참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도 되고, 그 가운데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것도 참 어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차라리 전혀 관계없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너무나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자리, 초청하시는 삶의 자리는 더불어 화목한 삶,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억울할지라도 마음이 아프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형편일지라도 그 가운데 불편한 자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품고 용납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오히려 손을 내밀며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몸에 힘을 빼고 마음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그렇게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자신 없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씀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주 앞에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아버지, 불편하고 관계 맺기 어려워하고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고, 불편하게 하는 이도 용납하라고 하셨는데 내 사람만, 내가 편한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까지 아버지, 내 어려운 그 마음을 주는 그 상대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오히려 내가 기도하기 편한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기 편한 대상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아니 많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이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사랑의 삶으로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아버지, 사랑을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의 청년들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며 사랑의 삶을 원도력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원수 같은 이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더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그를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내 사람만 사랑하기에 급급했던 삶의 자리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하나님 만나게 한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그 관계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사랑에 힘입어 그를 위해 더 기도하며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랑이 우선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의 말씀 따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따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 모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